8장 12절에서부터 17절까지의 말씀에서는 제가 한번 질문처럼 한번 말씀을 좀 정해보았어요. 하나님의 자녀이십니까? 하나님의 자녀이십니까? 하나님의 자녀이십니까? 맞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활주의를 좀 앞에 두고 우리의 마음 안에 한번 질문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자녀이십니까? 그래서 로마서 우리가 8장 12절에서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 안에 딱 세워놓고 한번 우리의 마음 안에 하나님의 자녀이십니까?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이십니까? 예, 저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 부활주의를 앞에 두고 우리가 이 4월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마음 안에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예, 하나님, 저는 당신의 자녀입니다. 당신의 자녀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또 한 번 더 질문해 볼 수 있는 일들이, 당신은 어떻게 구원받았습니까? 당신은 어떻게 구원받았습니까? 당신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까? 당신은 어떻게 구원받았습니까? 당신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까? 저는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음으로 나는 구원받았습니다. 또 나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그저 내 힘으로만 살지 않고 믿음으로 살고 있습니다. 세상의 돈을 믿지 않고, 세상의 권력을 믿지 않고, 세상에 누리는 것을 믿지 않고, 나는 나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래서 나는 구원받았고, 나를 위하여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 사실을 믿고 함께 어깨동무를 하고 함께 손을 잡고 한마음 한뜻으로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서 나아가는 한마음 웨이크 포레스트 교회 성도들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첫 번째 좀 우리의 마음 안에 이 답변들 안에서 생각해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구약성경에는 출애굽기 말씀에서 애굽에서 탈출해서 광야 생활을 거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우리가 출애굽기 말씀을 통하여서 생각해 볼 수 있더라고요. 이 출애굽기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한 3가지 정도로 우리의 인생의 단락단락을 한번 좀 나누어 보았어요. 첫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기 말씀에서 보니까 애굽에서만 살아가던 때가 있더라고요. 정확히 보면은 430년을 애굽에서 주인으로 살아간 것이 아니라 종으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살이를 애굽에서 430년 동안, 일반적으로 우리가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 종살이를 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정확히 보면은 43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를 했더라고요. 그리고 430년 이후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약속의 땅을 향하여서, 가나안 땅을 향하여서 그들이 행진을 하는데 광야 생활을 하더라고요. 모래바람이 불고 또 뜨거운 태양이 있고 밤에는 굉장히 춥고, 그 시간을 몇 년 동안 보냈냐면은 40년 동안 또 시간을 보내더라고요. 그래서 그 광야 생활이 지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입성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출애굽기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보게 되더라고요. 그렇다면은 우리가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애굽에서 생활하던 애굽의 인생이 있었고, 또 광야 생활을 하던 광야의 인생이 있었고, 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생활을 하였던 가나안 인생이 있었는데, 하나님, 나는 지금 어떤 인생을 살고 있을까요? 애굽의 인생의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아니면 나는 광야 인생을 살고 있을까요? 아니면 나는 가나안 인생을 하나님, 나는 지금 살고 있을까요? 그래서 조금 더 설명을 좀 더 붙이자 그러면은, 애굽의 인생이다라고 우리의 생활에 좀 이렇게 연결을 시켜보면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시절을 우리가 애굽의 인생이다라고 우리가 한번 정해보았어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애굽의 인생은 어떤 인생이라고 볼까요? 애굽의 생활은 어떤 생활이라고 보면 좋을까요? 예수님을 안 믿고 있는 생활이라면 우리가 애굽의 생활이라고 우리가 좀 한번 정리를 해봤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렇다면은 예수는 믿는데 무언가 인생에서 내 마음 안에 환한 등불이 비치고 있지 않는 갈등도 있고 우왕좌왕하는 내 마음도 있고 무언가 좀 내 인생에서 예수를 믿으니까 뭔가 확연하게 좀 달라져야 되는데 잘 안 될 때에 우리의 삶을 광야 인생이다, 광야 생활이다 라고 한번 정리해 보았고요. 또 마지막 가나안 인생은 예수를 내 마음 안에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막힘없이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함을 받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막힘이 없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가나안 인생이다 라고 한번 정리해 보았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은 애굽의 삶을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은 광야에서 살아가는 것과 같은 광야의 삶을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은 가나안의 삶을 여러분들은 살고 계십니까? 혹시 마음 안에 좀 질문을 좀 해보셨습니까?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런데 나는 애굽의 생활을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인데. 또 반대로 하나님의 자녀인데 나는 광야 생활을 지금도 하는 것 같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가나안 인생의 삶을 나는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라고 우리가 한번 마음 안에 질문이 좀 되더라고요. 특별히 우리가 예수 믿고 인생을 살아가는 믿음의 삶 속에서는 우리의 영과 우리의 육 안에 멋이 있더라고요. 인생의 멋이 있고 인생의 아름다움이 있더라고요. 특별히 우리가 함께 예배드리고 함께 신앙생활하면서 우리의 마음 안에 참 내가 저분은 좀 닮아가고 싶다. 나도 좀 저렇게 좀 한번 살아갔으면 좀 좋겠다라고 우리의 마음으로 그리워지고 마음 안에 이렇게 좀 떠오르는 일들이 있을 때에 그것을 좀 우리가 좀 바꿔서 표현해서 신앙과 인생의 멋이 있는 삶이다 라고 좀 한번 제가 정리를 해봤어요. 여러분 좀 어떠십니까?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런데 어떤 때는 애굽의 삶을 살아가는 것 같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나는 광야 생활을 살아가는 것 같고 또 어떤 때는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근데 어떤 때는 내 삶을 되짚어 볼 때에 또 가나안의 인생처럼 인생의 멋이 있는 삶을 살아가는 것 같이 우리의 마음 안에 느껴질 때에 하나님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 안에 구주로 믿고 영접함으로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런데요 애굽의 생활을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광야 생활을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혹시 마음 안에 반문도 되고 질문도 되지 않을까 싶어요. 오늘 우리가 로마서 8장 12절에서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을 통하여서 첫 번째 우리의 마음 안에 두고 싶은 마음이 광야 인생에서 가나안 인생으로, 광야 인생에서 가나안 인생으로.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해보실까요? 광야 인생에서 가나안 인생으로. 시작. 광야 인생에서 가나안 인생으로. 맞아요. 광야 인생에서 가나안 인생으로. 광야의 삶에서 가나안의 삶으로 하나님 내가 바꿔지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애굽이라는 나라에서 나와서 광야 생활을 하는 중에 느꼈던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요 원수가 생겼어요. 원수가. 이상하잖아요. 애굽에서 종살이 할 때에는 종이니까 주인이 시키는 대로만 하면 되더라고요. 그래서 원수가 없어요. 불편할 일도 없고 그냥 시키는 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생활 가운데 아말렉이라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수가 생기게 되더라고요. 꼭 사람이라고만 우리가 지칭하지 말고요.
우리의 일상적인 생활 속에서 보면은 나와 반대되는 일들, 내 안에 불편한 일들, 이것을 좀 우리가 원수다라고 우리가 한번 지칭을 한번 해보자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애굽의 생활 속에서는 원수가 없었어요. 근데 광야 생활 중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수가 생겼는데, 출애굽기 말씀에 보니까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은 아말렉과 싸우라는 표현이 있더라고요. 아말렉과 싸워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생활을 살아갈 때에는 아말렉이라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렵게 하거나 죽이거나 빼앗는 사람들이 결코 없었어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 가나안을 향해 가면서 애굽에서 나오고 보니까 광야 생활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늘 함께 되는 일들이 늘 쫓아오면서 어렵게 하는 사람들의 그룹이 아말렉이라는 사람들의 그룹이더라고요. 예수를 모르고 살아갈 때에는 별로 불편하지 않았던 일들이 예수를 알고부터는, 우리의 머리로 예수를 알고부터는 원수라는, 아니 불편한 일들이라는, 어려운 일들이라는, 아니 죄라는 정리가 우리의 머릿속으로 하나씩 알아가게 되더라는 거예요. 교회에 출석하지 않을 때에는, 성경을 읽지 않을 때에는, 기도하지 않을 때에는 아무렇지 않게 살아가던 일들이 예수를 믿고 성경을 읽고 예배에 참석하고 묵상도 하고 기도도 하면서 마음에 죄가, 마음에 찔림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 이것은 죄인데요 라고 머릿속에 각인이 되어지고, 이 죄의 문제가 우리의 마음 안에서 다툼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아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 할 때에는 아말렉이라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는 사람들이 없었는데, 가나안 땅을 향해서 행진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래사막 광야에서 아말렉이라는 적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면서 힘겨운 거예요. 그러는 것처럼 우리도, 아니 광야 인생에서 예수님을 모르고 살다가, 아니 애굽의 생활 속에서 예수님을 모르고 살다가 광야 생활이라는 곳으로 예수님을 알고 믿는 자리로 우리가 이동해서 예수를 믿고 보니까, 우리의 머리로, 마음까지는 아직 안 내려왔고 우리의 머리로 항상 아무렇지도 않게 살아가던 우리의 삶이 예배를 드리면서, 기도를 하면서, 교회에 출석하면서, 성경을 읽으면서, 묵상도 하면서 우리의 마음 안에 이거는 죄 같다, 죄. 예수 믿으면은 마음이 편안해야 되는데, 예수를 믿고 보니까 걸림돌들이 하나씩, 두 가지씩, 세 가지씩 생기는 거예요. 그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 할 때에는 하나도 못 느끼고 갔던 일들이 광야 생활로 들어와서 보니까, 광야 생활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도 힘이 든데도 이 아말렉, 광야에서 뭐라고 표현하나요? 도둑질해야 된다고 나요? 광야에서 삶을 살아가던, 남의 것을 빼앗기를 좋아하던 이 사람들이 이 광야 생활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후미에 좀 힘이 없어서 나고되는 사람들, 또 힘이 없어서 무언가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것을 아말렉 사람들이 죽이기도 하고 빼앗기도 하고 약탈하기도 하는 이 아말렉 사람들로 인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이 든 거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도 광야 인생에서, 광야의 삶에서 가나안의 삶으로 우리가 바꿔지는 데 있어서 첫 번째는 우리의 불편함의 문제를 해결하고 넘어가야 되더라고요. 불편함의 문제가 우리의 마음 안에 계속해서 찾아오고, 또 그러한 일들로 인하여 우리의 삶이 자꾸 신앙이 엉거주춤 될 때가 있더라고요. 우리도 신앙생활 할 때 그런 일들을 좀 경험하실 거예요. 좀 미국에 왔고 또 내가 무언가 새롭게 시작을 하고 그럴 때 좀 교회에 가서 기도도 하면서 내가 무언가 열심히 좀 해야 되겠다. 이 마음의 새로운 마음으로 설레이기도 하고 무언가 우리의 마음 안에 좀 이렇게 누리기도 하고 받기도 하는데, 막상 교회에 가서 내 마음 안에 무언가 차곡차곡 이렇게 쌓여지는 것은 같은데 걸림돌이 생기더라고요. 내가
죄인의 자리에서 의인의 자리로 좀 옮겨지면서 이 걸림돌의 문제가 좀 지나가야 되는데 마음에서 자꾸 다툼이 생기더라고요. 내가 가지고 있었던 사고방식들, 내가 가지고 있었던 생각들과 항상 이렇게 다툼이 돼서 나는 교회에 다니는 사람이 아닌가 보다 생각해서 살짝 우리가 비껴나기도 하는 우리의 마음들이 있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오늘 애굽에서의 생활과 광야에서의 생활과의 다툼에 대한 또 분쟁에 대한 아는 거에 대한 일들로 인하여서 발생되는 일들이더라고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러한 일들을 우리의 마음 안에 담기도 하고 우리의 마음 안에 보기도 하면서 그럼 이러한 일들을 우리가 어떻게 풀어가고 어떻게 해결해 나아가고 어떻게 기도하면 될까요? 라고 하나님 앞에 부활주의를 앞에 두면서 우리가 똑똑똑 노크하게 되더라고요. 하나님 우리 교회의 기도의 제목들과 우리 성도들의 기도의 제목들을 하나님 너무나도 잘 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열심히 하고자 하는 이 믿음의 기도의 제목들을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성경에서 찾을 수 있더라고요. 믿음의 답들을 우리가 성경에서 찾아갈 수 있는데 그 말씀 중에 하나가 구약성경 스가랴라는 곳이 있더라고요. 스가랴 4장 6절 말씀에 보니까요 이런 말씀을 해주어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오직 나의 영이라는 것은 성령이라는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이라고 할 때에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 또 예수님은 성자 예수님, 그리고 성령님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가 대체적으로 성부, 성자, 성령 이야기를 할 때에 딱딱딱 나누어서 정확하게 하나님은 성부입니다. 예수님은 성자입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아는 것도 중요한데요. 성령님은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구나. 이렇게 우리가 믿고 마음에 담고 가니까 영이라고 이야기를 할 때에 하나님이시구나. 이것을 우리가 알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스가랴 4장 6절 말씀에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스가랴 4장 6절 말씀에 보니까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이 말씀을 좀 우리가 조금 더 좀 이해하면서 어떻게 볼 수 있냐면요. 갈라디아서 5장 19절과 20절 말씀에 보니까요. 또 뭐라고 나오냐면은 이 하나님의 영과 항상 대적이 되는 것, 싸움이 되는 것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우리도 보면은 목사님 저도 기도하고 싶지요. 목사님 저도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신앙생활하고 싶지요. 그런데 자꾸 이렇게 장애물이 생깁니다. 목사님 장애물이 생깁니다. 근데 그 표현과 그 마음이 오늘 성경에 보니까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지더라고요. 우리 안에 장애물이 생기는 일들 속에서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하면 좋을 수 있습니까? 그래서 스가랴 4장 6절 말씀이 우리에게 의뢰를 주고 있고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영이 우리의 생활들 속에서 어떻게 일하시는가, 어느 때에 일하시는가에 대해서는 갈라디아서 5장 19절과 20절 말씀에서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또 표현을 해주고 있더라고요. 자, 한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갈라디아서 5장 19절과 20절 말씀 시작.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술수와 원수를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냉과 당 짓는 것과 불리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을 보니까요 많이 또 있어요. 또 우리에게 해당되는 것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우리를 정지한다면은, 아니 우리가 죄구나라는 것을 깨닫는 정도는 괜찮은데 내가 다른 사람을 정지하는 도구로 쓴다든가 또 내가 다른 사람을 이해하지 못하는 대로 못하는 말씀으로 쓰는 것이 아니라 나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꾸 비추어 보는 거더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은 이런 것이구나. 우리는 자칫하면은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마음 안에 와닿는 조심스러움이 이걸 자꾸 우리가 정지하는 데 사용하고 있지 않나. 어느 그룹이나 어떤 사람이나 어떤 일들 안에 내가 알고 있는 것을 자꾸 이렇게 정지하는 일들만.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신앙이나 우리의 기도가 하늘로 올라가야 되는데 자꾸 땅에서 머무르고 말아버리더라고요. 그렇다면 하나님, 우리가 이 말씀들을 보면서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살면 되겠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사도행전 2장 38절 말씀에 보니까요,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이렇게 말씀을 하더라고요.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이렇게 말씀을 하더라고요. 성령은요, 하나님의 영이고, 그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예배 드리는 자리로 우리를 이끌기도 하고요, 또 기도하기도 하고요. 성령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적의 역사를 구하면서 기도할 수 있는 기도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켜 주시고 감화시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 힘으로 하나님, 이것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게 좀 해결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들어가는 것이 틀렸다 맞았다의 문제가 보다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영이, 성령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내가 믿습니다. 내가 믿음으로 기적을 구하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구하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구하면서 간절히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나아갑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내 마음 안에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내 마음 속에서의 고백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이 평안함으로 우리의 마음 안에 다가오더라고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입니다. 이 고백이 있더라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오늘도 예배를 드리면서 아마 예배 드리러 오는 자리까지 기분이 너무 좋게 오신 분도 계시고, 밋밋하게 오신 분도 계실 테고, 또 그냥 교회 가려고 그러니까 집에서 그냥 안 생기던 일도 생기고, 속상한 일도 생기고, 이런 일 저런 일이 다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의 마음 안에, 예배당에서 예배 드리는 우리의 마음 안에 우리의 마음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고백하기도 하고 기도하기도 하는 일들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이더라고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하나님의 마음은 그런 마음일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마음은 내가 하나님 앞에 푹 이렇게 안겨져 있을 때 내 심장이 쿵쿵 이렇게 뛰잖아요. 내 심장이 쿵쿵 뛸 때 당신의 몸에 살짝살짝 이렇게 닿잖아요. 내 심장이 뛰어서 하나님의 몸에 닿잖아요. 또 하나님의 숨결도 내 마음 안에 와닿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면서 너는 살아있구나, 너는 건강하구나. 그걸 우리가 어떤 문장이나 우리의 어떤 육신적으로 보여질 수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근데 영과 영은 그와 같이 만나지 않나 싶어요. 그와 같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서 항상 우리를 이렇게 돌봐주시고 인도해주시고 이끄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너는 살았다, 너는 기도함으로 문제가 없다, 너는 믿음으로 삶으로 흉통한다, 이 은혜가 하나님이 나를 항상 이렇게 안고 계실 때에 심장이 쿵쿵, 하나님의 당신의 몸을, 당신의 심장을 울려줄 때에 하나님 앞에 내가 안기어져 있는 것을 느끼고 있고 하나님이 나를 안고 있는 것을 느끼고 있지 않는지. 그래서 우리가
우리가 예수 믿는 성도들의 삶 안에서는 하나님 내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죄인입니다.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내 인생과 내 삶이 내 방향과 내 뜻과 내 성품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처럼 내가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처럼 내가 살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늘 내 마음 안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내 마음 안에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수와 같이 제일 힘들었던 그룹들이 이 아말렉 사람들이에요. 아말렉 사람들. 근데 이 아말렉 사람들의 조상은 누구냐면요, 에서예요. 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조상 중에 한 사람은 누구냐면은 야곱이 있더라고요. 야곱. 우리가 보면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누구를 낳죠? 야곱을 낳고 야곱이 또 누구를 낳죠? 요셉을 낳고. 그런데 야곱과 에서가 쌍둥이잖아요. 야곱이 형의 장자권을 뺏었다가 야복강가 가서 처절히 회개하고 형님에게 용서를 구하잖아요. 그런 다음에 에서의 이야기는 나오지 않아요. 그러다가 이 아말렉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올 때에 에서의 이 아말렉 사람들의 조상이 아말렉이라는 것을 성경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항상 다툼이 있는데 광야 생활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아말렉이 있고 그 뒤에는 또 아말렉이 나오지 않더라고요. 에서는 마음에 분노가 항상 있어요. 분냄이 있어요. 에서에게는 원망이 있어요. 야곱, 내가 내 장자권을 뺏어갔지 않느냐, 내가 가져야 될 내 재산과 아버지로부터 받아야 될 복의 근원을 야곱 내가 다 뺏어갔지 않느냐라는 마음의 분냄과 분노가 야곱의, 아니 에서의 마음 안에 항상 마음 안에 품고 살아가더라고요.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용서합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품고 계십니다. 아닙니다. 야곱의 하나님이, 아니 야곱을 보십시오. 이 야곱은 나의 장자권을 뺏어왔던 사람이고, 이 야곱은 아버지 이삭으로부터의 축복권도 다 뺏어갔던 사람이 야곱입니다. 근데 시작과 과정에서 일어났던 일들이지만은 결론에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약속의 땅 가나안에, 아말렉 사람들은 남의 것을 빼앗고 침범하고 힘겹게 하는 인생으로 바꿔지더라고요. 하나님 내 안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믿음의 삶을 하나님 내가 삽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믿음의 삶을 내가 살고자 원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부활주의를 좀 앞에 두고 4월 한 달을 살아갑니다. 우리가 종려주일도 있고 고난주간도 있고 부활주일도 있을 때에 하나님 내가 예전에는 모르고 살면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아갔지만은 알면서 이제는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을 믿음으로 인하여서 내 신앙과 삶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가까이 나아가는 믿음의 삶을 살겠습니다. 우리가 이 부활주의를 좀 앞에 두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가 고백하면서 한번 기도했으면 좀 좋겠어요. 기도. 그 기도가 교회를 향한 기도이든 성도들을 향한 기도이든 내가 중보하는 기도이든 아니면은 내 욕심처럼 느껴지는 기도이든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한번 기도해보자는 거예요. 우리가 환갑이 이렇게 지나시면서 성도들 안에서 아마 인생을 좀 아시지 않을까 싶어요. 하나님 내가 뭘 할 수 있겠습니까? 뭘 할 수 있겠습니까? 기도밖에 없더라고요. 근데 그 기도는 내 안에 누가 계셔서 기도하냐면은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더라고요. 기도하면서 교회에 많은 기적들이 있고 많은 역사들이 있더라고요. 기도하니까 정말 되더라고요. 기도하니까 반드시 되더라고요. 기도하니까 신기할 정도로, 아니 기도하니까 막힘없이 교회가 세워지고요. 기도하니까 기도하는 주의 성도들의 형통함을 우리가 누리기도 하고 만나기도 하고 체험하는 역사를 교회 안에, 성도들 안에, 믿음의 지역 안에 우리가 만나기도 하고 누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의 영향력들과 이 믿음의 은혜들을 이제 우리의 마음 안에 두면서 하나님, 내가 기도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믿음의 삶을 살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내 인생과 내 삶을 하나님 앞에 다 드리면서 나아가겠습니다. 내 몸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기도 하겠습니다. 내 삶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기도 하겠습니다. 하나님, 내 속사람, 아니 내 마음 가운데에서는 인생을 꼭 그렇게 살 필요가 있겠느냐? 유혹이 다가올 수 있지만은 그 유혹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기면서 기도하는 기쁨이 있는 믿음의 인생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만나며 체험하면서 살겠습니다. 기도하면은 아무것도 안 됩니다라고 유혹하는 일들 속에서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치고 기도함으로 믿음의 기적과 믿음의 능력과 믿음의 역사가 내 삶 안에 항상 함께합니다. 이것을 믿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면서 나아갈 때에 이 부활주일이 그저 그냥 1년에 한 번씩 찾아오는 부활주일이 아니라 부활은 죽은 나를 생명을 주는 날이고, 이 부활은 산 나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하는 믿음의 역사입니다라는 믿음의 간증과 은혜가 하나님의 성도들의 삶 안에서 늘 가득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들이 주의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안에 함께 하셔서 이 땅에서 우리가 건강에, 이 땅에서 우리가 물질에, 이 땅에서 우리가 중보하는 기도의 제목의 문제들이 산 같을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함으로 인하여서 산 같은 문제가 눈 녹듯이 녹아가는 역사들을 체험하며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믿음과 소망이 한 주간 동안 우리가 승리하며 기뻐할 수 있는 믿음의 열쇠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